오늘 고쳐 쓰시는 하나님,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매장에서 물건들이 경매에 붙여 팔려나가는데 낡은 바이올린이 한 대 있었어요. 얼마나 낡았는지 도무지 이렇게 사람들이 눈에 주목해서 보지 못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달러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더 이상은 없었어요. 먼지를 덮어쓰고 낡고 쓸모가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말하면 3,000원 정도니까 이건 바이올린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구석구석을 닦는 겁니다. 그리고 현들을 줘요. 음정을 잡고 그리고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천사의 음악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던 낡고 먼지를 덮어쓰고 도저히 쓸 수 없는 바이올린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잘 손을 보면서 음정을 잡고 연주를 하니까 청중을 황홀하게 하는 천사의 음악이 연주되는 겁니다. 한 곡을 끝내고 노인은 감회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바이올린을 지그시 쳐다보고 연주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어서 이 바이올린에 사람들이 계속 더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에요. 순식간에 가격이 뛰어 무려 3,000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3달러도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던 이 헌 바이올린이, 낡은 바이올린이 어떤 한 거장이 그것을 만지고 손을 보고 줄을 조이고 연주를 하니까 3,000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장의 손길이 닿을 때라는 미국 시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크게 보아서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빚어내는 인생 예술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손에 잡으시고 고쳐 쓰십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쓸모없이 되었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온전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살고 계십니까? 물질, 돈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쾌락, 육정의 손에 여러분은 붙들려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3달러짜리 인생을 3,000달러짜리 인생으로 이렇게 본래의 가치대로 바꾸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릇을 빚다가 터져서 버림받는 토기장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의 본문에서 망해가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라. 이 두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토기라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입니다. 옹기장이에요.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다가 잘못되면 그것을 뭉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먼저 만들다 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내가 터져버렸다고 진흙으로 뭉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토기는 터져버려서 쓸 수 없으므로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새 그릇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먼지일 뿐이에요. 우리는 재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그릇도 되게 하고 작품도 되게 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날들,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는 대로 만들어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빛나며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유행했던 광고 카피가 하나 생각납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드링크 광고인데 이 드링크가 건강을 책임진다는 장담입니다. 자기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그 드링크에 달려 있다는 선전이죠. 뻥입니다. 이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헛된 주장을 하는 민중의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본주의 물질 문명 사회에서 돈이 자기 손 안에 인생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인생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면 돈처럼 허무한 것도 없어요.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술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아마 네덜란드는 피를 살 수 있는가 봐요.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예전에 잘 나가던 대우라는 대기업에 입사하였고 열심히 능력 있게 직장 생활을 한 결과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임원이 되었고 촉망받는 중력 후보였습니다. 정말 힘이 있는 그런 직장인이었어요. 어느 주말에 직장 동료 부모님 장례가 나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었는데 너무 피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이제 장례 조문을 가느라고 달리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졸아서 실수하여 차가 탈선하여 뒤집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빨리 이 차에서 나가야 살 텐데 기름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 불이 날 것 같다 생각하였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어릴 적부터 믿었던 하나님, 출세의 가도를 달리느라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아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고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조대가 조금만 늦었으면 그는 피를 많이 흘린 데다가 불에 타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닐 뻔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한 채 회복을 위해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인생이 내 손 안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퇴원하는 주부터 모든 것을 주일날이면 멈추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진실한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연세대학을 나와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명예퇴직을 당합니다. 이상하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무능한 사람이 질기게 버티게 있고 유능한 사람이 스스로 양보해서 명예퇴직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또 다 큰 아들을 잃는 아픈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명예퇴직에다가 아들을 잃었으니까 너무너무
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자기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자각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프고 인생이 뒤집히는 사건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누구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유다 백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진 그릇같이 교만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잘못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6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늘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먹고 입고 일어나고 잠자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든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손 안에 있다는 자각,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재료일 뿐입니다. 인생의 더 많은 부분, 결정적인 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제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바대로 나가야 우리 인생의 최대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자꾸 반항하고 제멋대로 살면 여기저기 터지고 삐뚤어져서 결국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어버립니다. 쓸모없는 그릇은 토기장이가 깨버리고 새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도 깨진 그릇이 될 때 버림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도모하던 모든 성공을 향한 삶의 계획이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새롭게 인생을 살으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 던진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잘못을 버리고 회개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악을 계속하면 재앙을 내리고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는 이중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옥스팜이라는 사회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잘 갈무리하여 재사용하도록 매장에 내고 그 이익금을 난민 구호에 쓰는 단체입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이런 재활용 가게를 보고 우리 부부도 깊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저희도 이런 재활용 가게를 교회에서 해볼까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호숫가 마을에 아주 작고 예쁜 재활용 가게에 별겨볼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헌 물건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 반짝이는 물건이 돼서 또 여러 다른 사람들 인생이 그렇게 재활용되어야 할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지 참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1942년에 가난으로 고생하는 그리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재활용 가게가 이미 그 역사가 70년을 넘겼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옥스퍼드와 기근이라는 페민이라는 말이 합쳐서 옥스팜이 되었어요. 빈민 구호를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헌 물건을 모아서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면서
헌 물건처럼 된 인생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물품들이 옥스팜에 오면 잘 고쳐져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리는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가게라는 사회단체 NGO가 2002년에 출발했는데 바로 옥스팜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40호점까지 연 이 가게들은 기업과 유명인, 개인들의 물품 후원과 지원을 받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이익을 내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잘 쓰지 않는 중고 물품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도록 재활용, 재사용하는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매년 10여 개의 새로운 가게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영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을 고치셔서 새롭게 쓰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옥스팜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터져버리고 못 쓰게 된 인생이 정말 쓸모있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레기 같던 인생이 이곳에서 고쳐질 수 있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재능들, 버려진 시간들을 고쳐서 아름답고 향기롭게 쓰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노름하고 죄짓고 싸우고 버려진 수많은 시간과 돈과 재능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사용되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의미 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깨진 그릇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 지으시고 재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24시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대로 내 시간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한 일들에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들에 사용하겠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던 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고 지은 죄를 아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손에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실천할 때 우리 삶이 180도 바뀌어서 지옥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날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인격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재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것을 고치십니다.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것을 정결케 하십니다. 쓰라린 것을 달콤하게 하십니다. 불순한 것을 순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보기 흉한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 시인 빌 게이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가끔 우리는 내 인생이 참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무언가 많이 잘못되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그 빛나던 모든 희망과
뜨거운 마음의 정열이 다 사라져버리고 인생이 마치 중고물품처럼 쓸모없이 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고통받을 때 더욱 우리는 우리 인생의 허물과 상처를 되돌아보게 되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못된 것일까요? 다시는 바로 잡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새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것을 고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과 인격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레로 그릇을 만들다가 터져서 못 쓰게 되었을 때 토기장이는 진흙을 뭉쳐서 새롭게 물레에 올립니다. 이때가 새 출발이 때요, 진정한 희망의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버려진 인생 같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고쳐 재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고 터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에, 주님의 농로에 우리 인생을 맡겨서 주님 새로 지어주세요. 주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새로운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양의 외딴 섬에 도도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양도 우스꽝스럽고 고기도 맛이 없어서 이 쇠고기는 끓일수록 더 질기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도도새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도도새는 점점점 멸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도새가 멸종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그 섬에서 자라고 있던 갈바리아 나무가 더 이상 번식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바리아 나무의 씨앗은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도도새가 먹어서 배설물로 나올 때야 비로소 싹이 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있어서 도도새는 모든 생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조와 같은 유익한 새였던 것인데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도도새처럼 쓸모없고 보기 싫은 존재라고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 고쳐 쓰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자신도 모르고 있던 고귀한 선물과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토록 위대한 점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고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인생을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서 3달러 바이올린을 3,000달러짜리로 만든 전문가의 손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그 못지않은 기가 막힌 바이올린 얘기입니다. 서울의 어느 중견교회가 교회를 지었어요. 실제로 서울에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전 교인이 간절한 소망을 모아서 수십 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열심히 힘을 기울여 아마 100억 가까이 들인 큰 교회를 건축한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이 찾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축비가 워낙 모자라는 가운데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했지만 건축비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애를 쓰고 있을 때 한 교인이 엄청나게 유명한 바이올린을 교회 건축비로 기증했어요. 그것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장인의 작품으로 세계에 몇 개 없는 바이올린인데 가격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억 원짜리라고 합니다. 40억 원짜리. 과연 놀라시는군요. 40억 원짜리, 3,000달러짜리가 아니 40억 원짜리 그 유명한 장인의 다시 만들 수도 없는 한정판 바이올린입니다. 물론 이제 새 바이올린은 아니죠. 그분은 그것을 팔아 교회 건축에 보탠다면 이게 내가 평생에 아끼는 바이올린이지만 정말 교회를 건축하는 데 쓰인다면 이게 기쁨이 되겠다고 하면서 기꺼이 그 귀한 물건을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헌금으로 받아 널리 알리고 건축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제 그 바이올린을 팔아 건축비에 보태게 되었어요. 그 바이올린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진품이 틀림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제값에 팔려면 보증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바이올린도 진짜고 40억짜리도 맞는데 보증서를 분실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람을 보내어 미국에까지 몇 차례나 나가서 그 보증서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올린을 제값에 팔아버리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보증서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야, 또 그러대요. 보증서가 없으면요 절대 그 가격을 못 받는 겁니다. 이 귀한 바이올린을 팔아 교회 건축에 보탤 것을 생각하고 이제 믿거라 하면서 건축을 추진했던 교회는 실제로 건축비를 제때 대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면 우리 인생은 다 낡고 못쓰게 된 것 같아도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보증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재사용하시도록 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고쳐 쓰시며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